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2면입니다. 102면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한 번 기도실에 들어가면 사흘 동안 나오지 않고 그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던 그 방 제가 가보았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별로 굴 같은 그런 방인데 바로 이 방에서 성 프란시스가 늘 기도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방이 특별히 거룩하게 또 신비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늘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로 기도했습니다.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세상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같은 말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저 시종일관 감사하는 기도. 그 기도 소리는 입을 열어 하기 때문에 밖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로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떤 날 기도와 명상 중에 천국에 이끌려서 그가 천국 구경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천국을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보니까 그게 여러 곳에 보좌들이 있어요. 좀 높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보좌가 여기저기 있는데 한 곳에 갔더니 유달리 높고 더 화려한 그런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았더니 빈 보좌예요. 거기는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보좌는 비어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건 당신이 섬기고 있는 스승 성 프란시스가 앞으로 천국에 와서 앉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앞으로 와서 저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묵상 중에서 그는 깨어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깜짝 놀라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이렇게 봅니까? 초라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한나라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높임을 받는 이러한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이 제자지만 좀 불편했어요. 시기하는 생각이 나서 그럴 수가 있나? 저는 별거 같지 않은데 저분이 저렇게 높임 받는다며 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성 프란시스를 시험을 했어요. 자기 스승을 제자가 시험을 했습니다. 둘이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선생님, 나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 프란시스는 아주 서슴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때 이 제자는 벌쩍 뛰면서 선생님, 거짓말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간음자도 있고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데 선생님은 많은 사람이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신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니 그건 위선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는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 속에는 갖가지 죄악이 다 있어. 나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왜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건 자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몰라서 그래. 내가 받는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훨씬 더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는 성 프란시스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과연 당신은 성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살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만히 보세요. 사랑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참 중요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더라도 사랑을 사랑인 줄로 모르는 동안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요. 지극히 사랑하는 것 틀림없어요. 어느 정도? 목숨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자식을 사랑한 우리 한국에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안 그래요. 대두입니다. 언제 나를 사랑한 일이 있냐고.
내가 언제 사랑받은 일이 있냐고. 이런 기가 막힌 폭탄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사랑을 알 때까지는 저 마음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저 불행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을 보세요. 어린애들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조금 크면서 보니까 아니요. 보니까 아버지는 오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저 막내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외톨이에요. 여기서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아니,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아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랑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런 거지, 사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겠습니까? 사랑은 느끼는 겁니다. 사랑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비판하고 계산해서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종합적인 식입니다.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이지, 열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열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그러잖아요. 코가 예쁜지 눈이 예쁜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전혀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저건 내 거다, 이게 사랑하는 거죠. 그대로 종합적 인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풍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전후좌우를 돌아봅시 오직 사랑, 이건 사랑이다, 그렇게 느껴야 하겠는데,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환자들을 방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딱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서 병든 사람을 놓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해도 전혀 위로받지 못합니다. 이 환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환자입니다. 나는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이 사람은 다리 둘 부러졌어요. 나는 그래도 가끔 아들, 딸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한 달 가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순간 어느 사이에 내가, 아니 나는 아니구나,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그냥 화끈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어떤 조건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또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큰 감격을 얻도록, 그런가 하면 사랑에는 보상의지가 샘솟듯 솟아올라야 됩니다. 사랑을 깨닫지요, 사랑을 느끼지요,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그만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싶다. 여기까지 나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죽어도 좋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이제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요. 딱 한 번만 느껴들어 이런 감격을 한 번만 느꼈더라도 그는 세상을 살 만큼 산 거예요. 뜻있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답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다 보면 그저 몸과 마음과 체면과 뭐 상관없습니다. 다 엉땅 내 일생을 내 명예를 다 바쳐도 돼. 이런 순간 이런 토털 커미트먼트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의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LA에 가면은 거기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갈 때마다 이 그림을 보는데 그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을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렸는지 말이에요. 난 그거 갈 때마다 30분 이상 그 그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여자의 아름다운 마음, 그 행복한 얼굴, 그 귀한 헌신, 그야말로 사랑의 극치요, 행복의 극치요, 믿음의 극치란 말이에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면 박물관에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그 그림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저가 많이 사랑하였음이니라. 많이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소화가 됩니다. 절대적 관계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옆에서 누가 비난하는지 아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이 집의 주인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저런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모르고 있구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전후좌우 돌아보고 절대적 사랑, 직선적 관계, 오직 예수님과 나,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비판을 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더러운 것아 비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귀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몬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았다면 저런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런 여자애. 예수님은 그때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하는 얘기를 들으라.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갚을 길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제 시몬이 말합니다. 아유, 그야 물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지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여자는 많이 탕감받은 감격으로 사랑하느니라. 그런 거로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사정을 할 때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다. 이 탕감 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 이 갚으라. 그리고 모질게 감옥에 가두고 그랬다. 이 소식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듣고 몹시 불쾌해서 불러들였다. 내가 내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탕감할 수 없더냐? 탕감하라는 조건은 아니다마는 당연히 마땅히, 이거 기독교 윤리의 근본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탕감해야 될 거 아니겠냐 한데 어째서 내가 그러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그럼 10,000달란트가 얼마냐? 100데나리온 얼마냐? 비교해 보면요 50만 분의 1입니다. 50만 분의 1. 이것이 바로 여기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크게 탕감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요것 정도는 문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사죄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죄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봉사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에 감격합니다. 그런 거로 그의 많은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 사함받은 감격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의 기본입니다. 돈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다 그거 아닙니다. 죄 사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대면 아시는 분입니다만 나이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오래 하시던 김명선 박사라고 있습니다. 제 선친의 친구가 돼서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길에서라도 만나면은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나 잘 있어. 이렇게 할 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가 있어요. 나 처덕에 잘 있어.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3번을 인사했는데 3번 다 처덕에 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김 박사님 오늘은 좀 따져야겠습니다. 이거 서 계세요. 도대체 처덕에 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김 박사님 껄껄 웃으면서 자네 그거 몰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비밀을? 했더니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라는 걸. 내 별명이 스톤헤드야. 돌대가리. 고집이 많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많은지.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남대문 교회에서 장로 투표로 3번 당선됐는데 장로 안수 안 받았어요. 안수식 하는 날 도망갔어요. 왜? 나는 장로들 자격 없어. 난 나를 알기 때문에. 장로 투표 당선되고 3번 되고도 장로 안 된 사람이에요. 그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덕에 잘했다 그래요. 좀 설명 좀 하세요. 그러니까 자네 알잖아.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 성격도 못됐고 하는 게 못됐지. 내가 저녁에 들어갈 때 집에 가서 얼마나 화를 냈대. 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홍권사 제 마누라는 천사야. 그래서 기분이 나쁜 줄 알면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조용해라. 얼마나 이렇게 받아주는지. 내가 집에 가서는 화를 낼 수가 없어. 근심 걱정하다가도 집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마누라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만약 같이 대들었다면 난 아마 아주 못쓸 사람이 됐을 거야. 그래서 난 늘 생각을 해. 처덕에 잘 있지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마디 하세요. 당신 덕에 내가 있지. 아무리 뭐하든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뭡니까? 용서예요. 사랑의 근본은 딱 한마디 용서예요. 오늘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는 창녀라고 합니다만 이랬던 저랬던 이 사람은 압니다. 많은 죄를, 남보다 더 많은 죄를 나는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감히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용납해 주었다. 나의 헌신을 받아주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었다. 이제는 한이 없다. 예수님,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어. 많은 사랑에 감격하고 있어. 그런 거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 감격, 그 큰 기쁨, 그 놀라운 행복 보느냐. 이 여자의 마음, 이 여자의 감사, 감격함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고 그 큰 감격으로 모든 것을 소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거기에 감사의 근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때로 근심도 있고 원망도 불평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기적 속에서 은총 속에 사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원컨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 외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께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감사로 일관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